영상 좀 보여주세요. 대통령 취임 선서 뒤에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한 내용을 갖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대통령 본인이 지금 현재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면서 로서의 출발. 저 대통령이 서미화 의원 그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 서미화 의원이 너무 기뻐서 대통령 손을 잡고 막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덤덤하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인데,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후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눈물이 그치지를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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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또 어느 날은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이상한 말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걸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만 이 복음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다가 저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을 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방금 영상 보신 그것 얘기하고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는데 저 영상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어요. 저 장면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때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6월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은 아니고 대통령 임명식을 했어요. 왜 취임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냐? 요 앞에 대통령이 윤석열 씨란 말이에요. 윤석열 씨가 친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5천만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어요. 작년 12월 3일 밤에. 그 일로 인해서 탄핵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해서 파면이 됐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되는데 3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갑자기 대통령 선거일이 잡히게 되고 이번 6월 3일에 엊그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6월 4일 날 이재명 씨가 이제 당선이 됐고 국회에서 대통령 임명식을 하게 된 거죠. 국회의원들과 그 다음에 국민들 앞에서 이제 대통령 선서도 하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인사말 하고 그 단상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기빈들 있잖아요. 거기에 참석한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해 가는 중에 서미화 의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서미화 의원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앞을 잘 못 봐요. 어릴 때 그 눈에 이상이 와서 앞을 제대로 못 본대요. 그렇다는 것을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 민주당 당대표였기 때문에 서미화 의원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미화 의원을 이제 자기가 챙겨준 거지. 서미화 의원도 여기 와 있을 텐데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잘 모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서미화 의원 근처에 가서 서미화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렸단 말이에요. 그때 서미화 의원이 손을 잡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손을 잡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입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불러내셨어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만왕의 왕,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개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주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분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진짜 이분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는데 이것은 야곱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셨다. 그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도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시대별로 태어나서 어느 날 부름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고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고 그 앞에 창세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우리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가 시대별로 이렇게 생겨나게 하신 것이고 그 시대별로 이렇게 생겨난 우리들, 그것도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인 거죠. 그들을 불러내서 복음을 듣게 하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후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선행을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가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라고. 그렇게 지명을 해 놓으셨다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 지명해 놓으셨다가 시대별로 생겨나니까 시대별로 이제 생겨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선행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자랑을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그분께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으로 와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전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쭉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저 영상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다시 한번 말씀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야곱,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우리도 포함이 된 겁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야곱아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야곱만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돼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물론 또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노예가 돼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문제들을 만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와, 저는 이거 아주 오래 전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나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 후에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런 후에 나중에 성경을 열어젖혀서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아, 이분이 나를 구속하셨구나. 이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셨네. 그리고 이분이 나를 자기 것이라고 하셨구나.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 말씀을 봤을 때 실감이 안 났을 건데 이 말씀 보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셨구나.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이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놓으셨기 때문이었구나. 에베소서 1장 4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와,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다 있네.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된 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돼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요 중국으로까지 들어왔대요. 중국까지도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 들어왔어.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중국은 어떤 쪽이 되는 거예요? 동쪽이 되는 거죠.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았나요? 여기에 보면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5절에 보면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동서남북, 여기에 보면 동서남북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이웃 나라로 피신하게 됐는데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그런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서. 택함 받은 자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지.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육신의 부모들인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걸 가만히 보지 않고 어쩌든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다.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BC 538년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내뱉으신 말대로 반드시 그 일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뱉으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그 후에 일어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실제로 일어났다니까.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런 일이 있기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얘기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얘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잖아.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지.
오실 메시아를, 여자 후손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진짜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AD, BC가 아니고 이제 AD입니다. 70년,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박살나버려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다쳤고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사방팔방으로 다시 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찾아 들어가요. 그게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이 다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아 들어가는데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는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로 다시 찾아 들어와요.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터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 다 된 시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찾아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거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숫자가 있단 말이지. 여기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의 민족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숫자가 충만해지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을 미리서 말씀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 두셨는데 그 일이 거의 2000년이 다 된 시점 1948년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아 들어갔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난단 말이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가
거의 다 채워졌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우둔한 상태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아 들어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미리서 말씀하신, 예언해 두신 것은 시대별로 탁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내 뱉으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부로서의 일을 하는 거죠. 그 신부로서의 일은 무엇이냐? 신랑이 시키신 일이요. 그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로 지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나온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신부로서 이 자리에 나온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인류 최대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지만 실감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시키신 일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하되 어느 정도로 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도 복음 전하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 했고 저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 그냥 다 내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이걸 봐도
예수. 적을 봐도 예수. 무엇을 봐도 예수로 보여. 꽃을 봐도 예수. 태양을 봐도 예수. 물을 봐도 예수. 바위를 봐도 예수. 나무를 봐도 예수. 모든 것이 한 예수로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런저런 비유로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로 보이니까 차를 몰고 서울 가는 길, 부산 가는 길을 가도 그 길을 보면서도 예수. 천국 가는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잖아요. 우리의 참 해, 참 태양, 참 햇빛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우리 영혼에 참 물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나였기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쿡 집어서 불러내셨고 불러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가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기도 하고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이 내용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신 것을 하나하나 열어젖히면서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전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고 그런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이 발견됐고 그러다 보니 미치고 한장하게 됐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있는데 그때 저를 성경 속으로 데리고 가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이. 그리고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이.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이.
그래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제가 그 일 하나를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을 실제로 누리게 됐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했더니,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그때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거라고.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무릎 꿇고 엎드렸지만 내 몸도 같이 무릎 꿇고 엎드려져 버렸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게 되더라고. 눈물이 그치지를 않아.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게 돼요.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요한복음 13장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다 했을 때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요. 어느 정도로 바깥으로 드러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 자기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일에 다 던져놓게 된다고.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도 어떻게 해야 지켜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지켜지는 거예요. 이 계명이 주어져 있지만 이 계명을 지켜야지. 그런다고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계명은 저절로 지켜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길래 그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기도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 속에 사랑도 들어있어. 사랑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사랑이라는 말도 들어있다고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죠. 저절로예요. 저절로. 여기서 저절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닌 이 복음을 전해줘야 사람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던지게 되는 것.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주셨잖아요. 증거 십자가 사건.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 증거라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으로 그 사랑을 증거할 거냐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 그건 쓸데없는 일이요. 자기가 십자가에 박혀봤자 자기만 고통당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을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사는 것. 이것이 이웃을, 세상을,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새 계명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지켜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지 수골백 번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사라져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지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걸 알고 마음으로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계명도 지켜지는 것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고 찬송가 357장 노랫말처럼 되는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자기에게 일어나느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것이 믿음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했으니까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하게 된다고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모든 것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네, 모든 것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들이대거나 자기 고집, 자존심 들이대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마음,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해야 그렇게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지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서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좀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는데 여러분들이 건성건성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순간 놓친 상태에서 그냥 슬쩍 듣고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거 들었던 말씀이야. 오늘도 또 듣고 있네? 이렇게 듣고 앉아 있으면 제가 말하는 이 말씀 속으로 못 들어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말씀 속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오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던 말씀을 또 하시네? 이러고 앉아 있으면 제가 말씀하는 이 말씀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이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걸 가마차게 해주려면 이건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인데 이 안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안 보이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이 안 보이는 이것을 가마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그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구별되게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집도 건물이고 세상에 많은 집들도 건물이고 많은 사무실도 건물이고 다 건물인데 건물들 중에 이렇게 구별된 장소가 있거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우리들의 상태를 잘 알아. 우리들의 상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아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임을 아시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 이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거죠.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인 분위기는 이 교회처럼은 안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집을 교회처럼 꾸며놔봐. 이 교회보다 더 좋게 꾸며놔봐, 가서. 그렇게 꾸며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이 교회보다 영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집안보다 못하더라도 교회는 여러분 집안보다 영적인 분위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드리면 또 교회로 안 나온 사람들은 또 찔림을 받을 건데 너무 찔림은 받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행편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행편이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교회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있는 것과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행편에 놓여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오늘 말씀으로 와서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오늘 말씀으로 와서 정리하고 마칠게요. 못다 하는 것은 또 다음에 하면 되고.
43장, 이사야 43장으로 들어왔습니까? 집에 계신 분들도 이사야 43장 들어왔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와, 이 한 절만 생각해도 엄청난 말씀이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여겨집니까? 저는 이 한 절 말씀만 봐도 와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와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여기지냐고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나를 향한 말씀이라.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이 말씀은 나만 향해서 하신 말씀이요. 뭐 아니야 안 얘기는. 이거는 나만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 여러분들이나 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야곱,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분이 누구시냐고 말이에요. 이분이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일절에 말씀하신 그분이 이런 엄청난 분이라니까. 나의 구원자이심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나 혼자만 구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구원하신 분이요? 그렇구나. 나는 나만 구원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구원하신 분이라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았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어. 응?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고 죽고 여기저기 쫓겨가 나가고 사방팔방으로 막 피해 다니고 그런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5절, 6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봐서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기 봐요. 여기.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그 다음에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아니 하나님께서 무시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 아니 어떤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럴 것이다 생각되지만 북쪽을 향해서 내놓으라? 남쪽을 향해서 가두어 두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게. 저 방향을 향해서 거기에 그 말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거기에 지금 거기서 잡아놓은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에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거나 또는 가두어 놓거나 포로로 노예로 부려먹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제 그들을 내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누굴 통해서 그랬냐? 고리스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BC 538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버렸어. 실제로 있었어요. 자,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요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를 어디서 구속하신 겁니까? 죄에서. 죄에서뿐만 아니고 마귀에게서. 마귀에서뿐만 아니고 죽음 문제에서도. 그래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 자유케 해주셨어. 증거,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이 거대한 애굽, 이 거대한 바빌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 증거는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그리고 그 예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계셨어. 이미 그런 일을 예표로 보여주고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라고 해버렸거든. 이방인인데, 그리고 이방인의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 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를 기름 부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하려고.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주변 이웃 나라 사람들을 다치게 또는 죽게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까지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까지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게 하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나 대단한 존재 하고 있지만 벌레 맛도 못한 존재라. 선악과 사건에 빠진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이라니까. 폐기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드는 인간들을 향해서 네가 감히 네 귀에 나한테 덤벼드느냐 이 질글 같은 놈들아 그렇게 하잖아. 근데 인간들은 뭐나 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인데 사람 대접 안 해주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덤벼들기도 하지. 폐기물인지도 모르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존재들이라서 폐기물과 같아. 그러니까 폐기물이 가는 장소가 어디요?
쓰레기통인데 하나님의 쓰레기통은 어디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 나오면 여러분 쓰레기통에 담아서 바깥에 버리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은 이 폐기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쓰레기통에 그게 지옥이라고. 거기다 던져버릴 거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지면 되잖아.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그죠? 이 간단한 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 일은 안 하고 자꾸만 딴지를 걸거나 하나님께 대들거나 이런단 말이야.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많다 이 말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내시더라고. 너 이리 와 이렇게 하시더라니까. 요 보세요. 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 내가 너 지명하여 불러냈다. 너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고.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되는 일에,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어디로? 천국으로. 맨날 세상 일만 할 겁니까? 삶의 현장에 가서 만나는 문제들도 이기지 못하고 맨날 문제 앞에 속이 팍 상한 상태로 살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언제까지 그럴 건데?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이 귀한 말씀에 딱 순종하면 되잖아. 순종하면 딱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 하냐고. 여러분 실천해야지. 그 실천하는 방법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실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실천하라고 말은 뭐예요? 뭐 몸으로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 쉬운 일이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가 되어지게 돼 있거든.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 문제들을 못 이기면 또 마음이 팍 상해버리잖아.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잖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여러분 보고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하더만은 뭐 아이고 지난해나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아니, 몹시 안타까워하셔. 참빛교회 정은기 목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못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안타깝게 만드세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만큼 말씀을 듣고 자랐으니까 말씀드린 지가 지금 몇 년째예요? 계산해 보세요. 시계가 어찌 그리 잘 가냐? 거기 2절 말씀 좀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건너뛸 수 있죠.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여기 보면 뭐 물도 나오고 뭐 강도 나오고 뭐 불도 나오는데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중에 이런저런 문제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주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자이심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속자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구속자 되신다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시다고. 답이시라니까, 답.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2절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 이런저런 문제들을, 크고 작은 문제들도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이방인을 세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근데 여러분, 고레스 왕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고레스 모비에는 마르둑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그 바벨론 때부터 계속 섬겨왔던 바벨론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신들 중에 주신.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 신들 중에서도 주신이에요. 주신. 제일 큰 신이래. 마르둑이. 묘비에 마르둑을 찬양하는 그 글이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일을, 근데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매우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다. 모범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인이 와서 교회의 일을 여러 가지로 많이 잘 하는데 그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은 아닐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택함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 고레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일에 많은 쓰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그런데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지는 않았어요.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큰 기업가들도 있었잖아요. 이방인들 중에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거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됐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근데 이 순종도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그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런다고 띵까띵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거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왔다. 부름을 받고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됐고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진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불러내가지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삶의 현장에 가서도 복음에 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도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순종하여 문제들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도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하고 물으면 복음에 순종하면 돼. 복음이 뭔데? 그럼 복음 가르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들과 열심히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문제는 이긴 자고 세상 일도 다 졸업한 거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 많이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